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단어입니다. 바로 혐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갈등하며 좋은 일들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서로에게 고착된 미움과 증오가 되어졌고 혐오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정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어져서 정치 혐오라고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일에만 혐오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세대 간의 혐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향하여 혐오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을 향하여 무서운 세대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서로 사랑해도 모자른 판국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일들로 작년 연말은 가득 채워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서로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슈를 만들어냈던 것을 저희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세대 간의 큰 갈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또한 집단 가운데에서 혐오라는 단어를 붙여내면서 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혐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혐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혐오를 치유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그 혐오의 중심 가운데에 내몰리는 사건들 또한 너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혐오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혐오의 중심에 세워져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이름으로 주체로 대상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악이 관영한 이 시대, 너무 혐오할 것이 솔직히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떠한 삶의 자리로 세워져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혐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가증하다 얘기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혐오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고 또한 대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이 땅에 관영한 이 혐오의 많은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 있던 차에 작년 성탄절에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워낙 방송에서 목사님들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전 또 누구 욕하나 싶어서 봤더니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분 광주 최초의 장로님이자 광주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빛과 같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지역에서 깡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최망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노년의 시대에도 장정이 업고 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골격이 좋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유명한 깡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최 목사님 있는 마을을 지나서 그 광주 시내로 들어갈 때는 선발대를 먼저 보냈답니다. 최망치가 자고 있는지 깨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자고 있으면 빨리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깡패였다는 것이죠. 근데 동네 한 형님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큰 변화를 삶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회심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광주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돌보던 선교사님이 그 지역 외에 있었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귀를 타고 광주 시내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광주 시내로 들어오는 그 길 중에서 시궁창 같은 데 버려져 있는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던 병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내리셔서 그 나병 환자를 자기 나귀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몰고 광주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광주 시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드물었거니와 그 외국인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마부로 그 말을 이끌고 오는 광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따라오게 되어지고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최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이 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그 광경을 보다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해서 그 환자를 내리는 가운데 그 환자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최 목사님에게 이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피와 고름들이 얼룩져 있는 정말로 너무너무 잡기 힘든, 또 그 당시에 그 병이 다들 굉장한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차에 그것을 만진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있었지만 최 목사님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환자를 안아서 데리고 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고름을 닦고 빨며 치유해 줬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이 최 목사님은 몹시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인과 같은 민족인데, 나는 그를 혐오하고 더러워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낙에 태우고 그 고름을 자기가 닦고 빨아줄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한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 1000평을 나병 환자를 위해 기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가 시민이 10,000명 정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환자촌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숫자는 1000명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 버려져 있던 그 혐오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광주에 사는 분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왜냐하면 10,000명 사는데 나병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면 10명 중에 1명이 나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불편하고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나병 환자를 이끌고 3일 길을 걸어서 순천 쪽에 예양원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총독부와 단판을 만들어내서 소록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어지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시고 광주 YMCA를 창립하시는 일 가운데에 민족운동, 시민계몽운동, 농촌운동들을 열심히 나가시면서 겸하여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위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1935년도부터 신사참배가 강력하게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투쟁도 했지만 또 그 일들을 피하여 도망도 가고 또 그 일에 순응하며 무릎을 꿇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최 목사님이 교단이 죽었고 내가 죽었다 라고 자기 사망 통지서를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인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 최응종은 지금부터 죽었습니다. 나를 만나더라도 나를 남편이라, 나를 아버지라,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망 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자기는 명예, 물질, 성욕, 식욕, 종교적인 독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서 오방이라는 호를 자기에게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35년도인데 66년도까지 무등산 자락으로 들어가셔서 토담집을 짓고 결핵 환자를 돌보고 거린들을 돌보는 일들을 30여 년을 한결같이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무등산 자락에 있는 최 목사님이 지은 토담집과 기도처는 절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절이 그 땅을 목사님에게 내어줬습니다. 절이 감동을 해서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줬다는 거죠. 나중에 그 땅을 교회가 사서 그 기념 기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최 목사님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66년도에 이 최 목사님이 이제 내 일들은 다 마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곡기를 끊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준비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때서야 그 토담집에서 목사님을 지게로 짊어서 장남집에 모시고 거기서 별세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광주에서 그분의 죽음을 듣고 광주에서 그분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휴교를 하고 그 장례에 참여를 하고 많은 나병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주를 자처하면서 그 장례를 치렀던 그러한 장면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정말 무슨 왕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장례였습니다. 그분의 장남은 원래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0대 초반부터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셨으니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드님은 자기의 호를 오취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5가지를 버렸을 때 난 5가지를 다 취하겠다고 그래서 오취라고 자기의 호를 만들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장례를 보면서 이 아드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 아드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호를 다시 오취해서 우방, 다시 버린다라는 호로 바꿨다는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 또 신사참배라는 그 절대적인 악에 대하여 그 목사님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디도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유와 관용과 또한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을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했던 자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관대하고 서로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온유하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고 비방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 악이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악을 향하여 우리가 혐오하고 가증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만만치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숫자라도 많죠.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이기라도 하고 힘이라도 있죠. 우리 스스로끼리는 위로라도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소리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죠. 그러나 이 당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소수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내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관영했고 우상을 탐하는 그러한 일들이 팽배해져 있었고 탐욕과 정욕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 이 성도들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할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관용하라는 거죠. 범사에 온유하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감싸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적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적었고 약했고 힘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강했고 그들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느냐?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보다 부유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강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아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힘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성령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부어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방의 것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따라할까 봐, 그들이 물들까 봐, 그들의 행위를 쫓을까 봐, 그들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에 대하여 담대하고 단호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방을 혐오하고 무찌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요?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코자 그들을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악한 모든 것들을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했고 그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서로를 혐오합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거든요. 그들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들이 다칠까 봐 맞을까 봐 겁내하거든요. 그래서 더 악에 맞춰 소리치고 무서워 겁나서 더 혐오하는 일들 가운데 애쓰거든요.
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혐오합니까? 어르신들이 자리를 안 비켜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남성이 여성을 혐오합니까? 여성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거든요. 자기네들 맨날 밑에 깔아주거든요. 그 나중에 직장 가도 얘네들이 시험 훨씬 잘 보고 자기는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뺏기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사라졌거든요. 삶이 너무나도 빡빡하게 느껴지거든요. 요즘 학교에 애들이 얼마나 왕따가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왕따가요, 별나고 교만한 애들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한 애들이 다 왕따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에게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다 경쟁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약한 자를 욕하는 편에 자기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연약한 자를 따돌리는 그 편에 자기가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게 조금만 연약하고 조금만 내몰리는 사람들, 반대편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혐오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연약함, 그들에게 사랑이 넉넉했더라면, 그들에게 앞길이 걱정이 없더라면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편끼리 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아득바득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여유가 없거든요. 마음에 넉넉함이 없거든요. 그들의 삶에 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짓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름에 혐오를 붙여서 자기는 그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온유할 수가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관대할 수 없습니까? 그 악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그 악에 내가 바칠까 봐. 오늘 최홍정 목사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사회운동도 했고 시민운동도 했고 농촌 계몽운동도 했습니다. 그는 그 신사참배에 사람들을 조직해서 더 투쟁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택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토굴에 가서 결핵 환자들과 그 결인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그러한 모습은 악에 대하여 무시하고 낙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탐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이 악을 두려워해서 악에 대하여 소리치고 악에 대하여 더 멀리 달려가려는 그런 비겁함 또한 아닙니다. 그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고 그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혐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게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것을 뺏어갈 수는 없는 그런 부요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러한 모든 혐오의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악의 강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선한 일들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